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죄인 또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이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과 전통에 의해 정죄되었던 이들이죠. 이렇게 정죄된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라는 아주 큰 멍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전통에 의한 이런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함을, 놓여졌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찾는 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분주히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율법과 규칙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계시다 함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의 사역이 바로 우리 엠마오길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긋난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적인 종교와 신앙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손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한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통해 저들의 마음의 짐, 생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되 저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으로 또 신앙의 좋은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저들의 약한 것을,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같이 치유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웃이 연약함에서 회복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적 사명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뚜렷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기 마련이지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셨죠.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멋진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억눌리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낮 없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부정하다 여겨진 자들, 죄인이라 여기는 병자들, 장애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약함에서 저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지요. 무력하고 기진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몸과 그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혀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봉기를 일으켜 로마에 대항하고 이방의 혈통인 헤롯 가문도 몰아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인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야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의 동기는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보기에 딱해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명사는 뜻이 장기 또는 창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니라 오장육부에서 느껴지는 몸의 반응을 동반하는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슬픔을 맞이하면 오열하게 됩니다. 온몸이 들썩이게 되어 있습니다. 꺽꺽거리며 한참 울을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비통함의 탄식은 우리 몸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장기가 들썩이는 정도의 격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도덕과 윤리와 같은 사회적인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몸에 호소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곧 상대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한 공감은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지만 그저 어떤 느낌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정 호소하신 뒤에 그 감정의 여운만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통을 끝낼 만한 무언가를,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치료하셨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멍에에서 자유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식이 주고 오열하는 부모를 보며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으로 온 인류가 겪는 그 고통, 모든 약함과 병든 것, 죄된 것과 부정한 모든 것을 원래에 있었던 자리, 즉 에덴에서의 온전함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희생의 자리 십자가에 오를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공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 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연약한 삶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내 경험, 내 체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어야 힘들어하는 이들을 볼 때 공감하고 그것이 내 몸에서도 느껴짐으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 보니가 줄인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고픈 느낌, 불쌍하다가 아니라 배고픔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절망, 육신의 곡기가 끊어짐으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배고픈 사람이 그냥 배고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으로 인해 절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들어 본 자만이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직해 본 이가 실직한 자의 무력감과 그 상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추락해 본 자만이 과거를 회상하며 허풍 떠는 옆집 할아버지의 그 수다를 웃으며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나 수고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고단한 삶의 자리를 하나씩은 다 경험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삶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민 그 손길을 통해 회복된 이들이 언젠가 내가 또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직접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유대를 넘어 전 세계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직접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십자가로 오르셔야 하는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만으로는 도저히 유대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죠. 또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결국 주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셔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회복시켜줘야 할 대상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역의 사명의 대상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할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데테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청하여서 간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좀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 그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 일을 감당할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나아가 내 말씀을 전할 자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사야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누가 갈꼬 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억지로 등 떠밀려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친밀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까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심기워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 말고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럼 제가 먼저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대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 지치기 마련이지요. 시켜서 하는 일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싶죠. 언제 끝나나. 핑계만 있으면 그만두려 할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대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누군가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할 일꾼으로의 초대에 응한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자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힘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 온갖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힘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니
뭐 또 대단한 조건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권사 장로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전도하러 하루 종일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해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고 그 은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대상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전할 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가서 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죠. 뭐 어떻게 매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금세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겠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믿음의 문제가 있는 듯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고치시는 능력,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는 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일,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일은 우리가 그저 나아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권능을 주시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을 버려버리십시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능적인 이 갈증이 있죠. 더 많이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이 부흥사 같은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흥사 같은 설교하고 권면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제 기질을 보니까 그런 기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를 다닐 때 이 유튜브에 주로 들어와서 목사님의 설교도 보고 듣고, 또 목사님 인상도 좀 보고, 인상이 좋은가 고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이 많으면 이 부담에 비례해서 실력이 좀 있으면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들, 그리고 제 마음에 큰 감동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던 감동을 설교로 풀어내기 위해서 글로 적고 써서 다시 읽어보면 그때 주셨던 감동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에서는 그만큼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설교를 쓸 때마다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가? 내가 목사로서 준비가 덜 되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력 없음에 좌절하는 것은 제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해야 저들이 들을 것이다. 내가 저들 앞에서 잘난 사람이 돼 있어야, 잘난 목사가 돼 있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물론 잘 준비해야 되고 잘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나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시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있지 않고, 목사가 수려하게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연약해진 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권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도 제가 자격을 갖추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주님의 당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권능은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네 노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자격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일에서 대가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갖춰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에게 그저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오늘 새로운 새 신자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 누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알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되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